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전할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4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말씀하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 소망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흔히 하늘 소망이라고도 하고 또 천국 소망이라고도 하고 영생의 소망, 이렇게 쓰여집니다만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내하게 하는지, 또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평강을 얻게 하는지, 얼마나 위로를 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천국 소망, 하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 그런 강력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미혹과 유혹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죽음 앞에 내몰리게 되는 이런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겠는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40절에 보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이 하늘에 간직한 것,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이런 복을 소위 영생복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간직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한 자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다. 그래서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영원한 소망으로서의 산 소망.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한 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바로 매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그것도 황송하여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겠노라. 그렇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죽겠다 하고서 죽음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늘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죽음 앞에 내몰리는 이런 순간순간을 그가 맞이하면서도 마지막 최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사명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산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었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죽음 앞에 내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거 아니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다 원하고 원하는 권력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을 향해서 나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소위 출세 가도를 달리던 바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다 버리고 또 버리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부닥치는 현실은 세상적인 어떤 영광과 더한 어떤 것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요, 핍박이요, 역경이요, 죽음 앞에 내몰리는 이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려놓지 않고, 그런데도 왜 뒤돌아서지 않고, 그런데도 왜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자기 동족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천국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도 내려놓았을 겁니다. 뒤돌아섰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사명 저버리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가지는 그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도 되겠습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딱 주무시기 좋은 온도입니다. 저도 지금 비몽사몽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소망으로 충분히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그런 언약이죠. 기필코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확약이면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은 더욱 견고하여지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인내하고 위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적도 있고 또 외부적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하나를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을 소위 이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도 주일날 예배당에 갈까 말까, 날도 많이 춥고 나는 여러 가지 이런 예배당에 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데 내가 꼭 예배당에 가야 될까? 이건 자기 속에 있는 이 싸움이죠. 이 내적인 싸움과 또 외적인 이런 싸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갈등과 또 고민과 또 심지어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손가락질과 그리고 모욕을 당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싸움과 또 그 싸움으로 인해서 오는 이 손해와 불이익과 그건 경제적인 것 또 인격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과 손해 그리고 또한 모욕과 멸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충분히 인내하고 그리고 또 위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까? 왜 인내하지 못하고 위로 가운데 서지 못할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서에 대해서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만 놓고 절망하고 탄식할 뿐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뒤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서가 우리에게 확실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 충분히 말씀을 통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충분히 인내하게 하고 충분히 위로 가운데 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언약서 기필코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충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인내하고 위로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또 로마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냐?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거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충분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비와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좀 떠나서 좀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이라고 하면 다른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세상 권력이다, 물질이다, 명예다, 지식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야, 물질 받아라, 이 명예 받아라, 권력 받아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고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을 때 죽음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숨고 하였던 이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 죽이시오 하고서 세상 밖으로 완전히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겁을 받았어요. 겁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하늘 소망 없으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소망 든든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매 한 번 맞으면 여러분 겁냅니다. 감옥에 한 번 갇히면 겁냅니다. 죽음 앞에 놓이면 겁을 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충분히 이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제자들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신앙과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이전의 나약한 모습의 그들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함이 그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총과 칼이 아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총과 칼을 들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뭘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께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이 통로를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충만, 성경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말이 좀 다릅니다. 성경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충만하라. 성령을 더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열대에 꽂혀 있는 그냥 진열해 놓은 진열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책꽂이에 꽂아 놓는 진열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으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두 절이라도 좋습니다.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태워서 드십시오. 예.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내 것으로, 어떤 분들은 태워서 마시라 그러니까 정말로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마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열정적이면 그렇겠나, 좀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얼마나 성경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서 받아 먹으라고 하니까 받아 먹는, 진짜로 그래 제가 되게 해서 먹는, 마시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참 좋은 의미로 받고 싶어요. 얼마나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랬겠는가. 여러분, 그러지는 마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더 가까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여러분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구하여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